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 보내심을 받은 자. 갈로 안에 있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곳, 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로암이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또 우리 예전에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사역자 집사님께서 또 실로암 또 찬양도 불러주셨는데 이 찬양이 유명한 또 되게 많이 이제 불러주고 막 죽을 똥 살똥 부르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군대, 특별히 군대 중에서도 훈련소, 일반 군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가면은 얘네들이 조금은 많이 깔아앉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소에 5주 정도 있어요. 많이 있으면 6주 정도 있고 한데,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회를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 실로암을 부르기 위해서 한 주간을 견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있는데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배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상이 2019년도 거거든요. 근데 계속 찾아보니까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4월 달에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또 만드는 거를 동진 집사님 가셨을 때도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비슷했죠. 예. 저희 때는 저는 논산 군분이 아니고 저는 의정부 군분이어가지고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논산에서는 다 뒤집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PK라고 있는 어떤 그룹에서도 그리고 또 많은 영상에서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왼발 이렇게 갔다가 많이 따라가지고 어떤 이제 춤추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계 전투 막 이렇게도 하는 게 다 저거 그리고 이게 이제 실로암의 그 기본 율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상 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실로암 노래 들으면서 그나마 스트레스 풀렸다. 온갖 통제와 억압 속에 유일한 해방구였다. 유튜브 밑에 이제 내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저 노래는 기억이 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노래에 대해서, 실로암 노래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은 오 주여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하기보다는 정말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먼저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면 이 셈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실로암이. 이 창세기 2장 10절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이 강이 이제 4개로의 강이 나누어지죠. 그러면서 2장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기혼이다. 이 실로암의 기원이 바로 이 기혼에서 흘러나온 물들입니다. 둘째 강 기온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것이 이 샘물인데요. 이게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말씀하세요. 보시면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이 윗못이 기혼샘을 말합니다.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요? 에덴에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그 창세기에서 붙어 있었던 4대 강 중에 하나인 기혼, 그 기혼에서 내려온 샘, 그 샘의 윗못, 그것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을 이 물에서 나오는 곳의 바위를 파가지고 그 바위를 파서 그 기혼 샘물을 물을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공사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반 평지에 있는 곳이 아니라 계단 계속 올라간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말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께서 노루실 좁지 않게 하시며, 이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은 그 물을 공사를 해가지고요, 그 물들을 갖다가 끌어당겨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펌프도 없었던 그때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혼샘에서 흘러나오는 윗못, 그곳에서 흘러나온 데서 바위를 파서 물을 저장시키고 그 물을 땡겨 가지고 올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많은 수고로움과 엄청 많은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곳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 그때 보면 무엇을 중수하고 또 중수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예루살렘에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그곳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바위 속에 있는 기혼 물가에서 얻어놓은 그 물을 땡겨가지고 이곳 지금 실로암이라는 곳에 온 것을
모든 사람이 전승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래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실로암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실로암으로 가요. 왜? 들은 게 많거든. 이 실로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승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계속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주님 실로암이 어딥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쪽에 가서 그곳에서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을 그 수위를 높이는 여러 공사들을 통해서 높은 곳까지 옛 에덴 기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 실로암까지 끌고 온 물, 그 물이 바로 실로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길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죠.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죠. 이 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일이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일, 이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 이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것을 소망을 두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앞서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에 통하여서 물이 동하든지 동하지 않든지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여지면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천사랑 상관없이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처마 가운데 한 처마에 200명이 정도 모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처마가 한 4개, 5개 있으면은 그곳에 모인 무리는 어림잡아서 1000명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일을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고 그래서 4절 말씀에 연이어서 하시는 것이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 낮이다 12시다 12시 내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때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이 할 게 많다라는 말씀으로 이걸 하시고 그러면서 이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4절에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여서 그 땅에 침을 뱉고 그 침으로 땅을 일으켜서 진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는 거죠. 이 땅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정말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땅의 저주받음으로 땅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이디겨서 눈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실로암에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죄도 씻겨지는 것이고 이 땅에 저주를 받은 이 땅도 같이 씻겨지는 그런 모습이 이 한 플레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왜 실로암으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의 눈을 왜 실로암 물에 씻음으로써 그의 눈은 이 씻김을 받았고 눈이 밝아졌을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 하셨고 또한 실로암 물에 씻으니 그의 눈이 밝아진 것일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갈로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가로되어진 부분,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실로암이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 가운데 네 개의 강을 각각에 흘러내려 보내시는 그때부터 이 실로암이라는 물은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물이. 그래서 그곳에 저수되어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절에 계속하여 하시는 일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태초 전부터.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준비하심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 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태초를 짓기 전부터 계획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육신의 구원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육신의 깨끗함들은 씻고 하면은 깨끗해지지만 영혼의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혼을 거기에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온전히 깨끗하여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영과 그들의 영혼과 그의 육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신 것은 태초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보내심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은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는 빛으로 나타내셨고 그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셨고 그 빛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께로 와서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 안에 거하기를 거부했고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큰 일, 그의 구원, 그 빛을 나타내시는데 모든 생애를, 또 모든 일들을, 또 모든 힘들을 쏟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자신과 같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뜻의 연못이 실로암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실로암에 대해서 압니다. 누구는 몰라도요, 예수님은 몰라도요. 이 연못의 뜻도 압니다. 무엇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압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에덴에서부터 발원되어진, 그때부터 분출되어졌던 그 물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일들 다 겪고 이곳에 온 것을 압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역경과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비천함을 가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자기가 갖추어지기는데 가장 비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실로암이 만들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긴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것처럼 정말 긴 시간을 통해서 딱 이 땅에 가장 비천의 모습이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입었지만 그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지만 그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미 알고 있고 오랫동안 보았고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곳, 그 지역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어 이 땅에 왔고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려 하는 자이다, 내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실로암이라는 곳, 보내심을 받은 곳, 그곳에 이 소경을 보내시고, 그래서 온갖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 저주를 풀려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날 때부터 가졌던 무엇요? 운명과도 같은 그것들, 우리의 죄라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려와졌던 모든 인간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없이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입은 그곳에 보내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날 때부터의 그것,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 이것을 없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소문은 정말 많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데려와서 계속 묻고,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를 데려와서 묻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혹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나는 모릅니다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씻으라고 한 거 어찌 당신들은 모릅니까? 라고 오히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되묻습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데 어찌 바리새인이라 이야기하고 그동안 구약의 율법자라고 이야기하는 당신들은 이 오랫동안 이 시간을 거쳐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아는데 당신은 모릅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가요. 주께서 진짜 굳이 소경을 실로암에 가서 그 물에 씻어 보게 하시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고 있는 실로암, 그것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전가하신 것이었고, 무엇보다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함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지금 실로암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요. 그 제자들의 질문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엄마 아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의 모든 사역들, 33세까지 가는 동안 공생애는 3년이라 하지만 그 30년의 이 모든 생활들 역시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그가 사역하고 또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그분의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빛 대신 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곳이 온전히 빛된 모습으로 밝혀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었는데, 그리고 그가 계시는 동안에 계속하여서 이 빛,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빛을 비추었는데 사람들은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눈이 막혀져서 그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내어 보여주심으로 하여서 당신이 이 땅에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그 셈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여전히 그 일 이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밝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향하여서 악다구니를 향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이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그 일까지 보여지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실로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겁니다. 이 실로암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실로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을 부를 때마다, 또 실로암이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주받아 어둠 속에 있었던 소경된 우리가 이 실로암을 통해서, 이 실로암의 물인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실로암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 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악한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온전히 씻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또 그 앞에 나아가 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실로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눈이 밝아지는 그 당장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심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